창세기 22장 오늘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듣겠습니다. 쌍방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주님, 오늘 바로 이것 때문에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간증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유튜브 줌 되면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네.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갖고 창세기 48번째의 강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레마로 받고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김포에서 목회를 하는 동기 목사가 매일마다 저에게 보내주는 나눔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본인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섬기는 교회 교우들에게 단체로 보내는 그런 나눔의 글을 제게도 보내주는데 오늘 친구 목사가 저에게 보내준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글이 참 많이 저에게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사무엘하 6장 11절.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우사와 오벳 에돔이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우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모시는 일을 해왔는데 법궤 이동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손 한 번 댔다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관리하려는 교만함이 아닐까요? 열심과 정성으로 모든 것이 다 덮어질까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중심이 먼저입니다. 아마도 우사는 수십 년 동안 형식적인 관리 차원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자이시지 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을 관리하는 참담한 실체는 아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열심과 열정 이전에 바른 믿음의 결정체로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이 살 길이며 진리의 길이라 확신합니다. 함께 가실 거지요?
같이 가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동기 목사가 쓴 글인데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특별히 한 부분이 제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지 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대목이 오늘 아침 새벽에 친구의 글을 받고 나서 오늘 저녁 예배 때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선포될 것인데 이렇게 적절하게 친구가 나에게 글을 보내줬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사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어간에 술에 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낙원의 타작마당 근처에 와서 법궤가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습관적으로 오사가 법궤를 만졌습니다. 즉사했음을 성경이 말하죠. 친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궤를 평생 동안 나름대로 보관하려고 노력했던 오사가 그 한 번 손댔다고 죽이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성경 메시지의 스토리 안에 들어있는 무서운 흉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요와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경배의 대상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이 이 법궤를 모시고 있는 본인들의 삶의 내용을 축적시켜 주시는 관리의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정말 절절하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글 가운데 이런 촌철살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지 관리 대상이 아니시다. 기가 막힌 성찰 아닙니까? 요즘에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홍보하는, 하나님을 관리하는 대상인가? 어떤 것일까? 섬뜩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엔터테인먼트로 전락됐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이름으로 예배가 쇼 비즈니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프터 서비스의 달인입니다. 성도들이 뭘 하고 세상에서 왔어도 무조건 다 받아주는, 그리고 나아갈 때는 다음 주엔 잘 될 거야, 다음 주에는 정말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AS의 달인으로 하나님을 둔갑시키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경책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친구한테 허락받았어요. 네 글을 오늘 우리 교회 설교에서도 괜찮겠니? 그리고 친구한테 허락했더니 영광이다, 마음껏 써라, 그렇게 연락을 해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는데 그 친구 정말로 괜찮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아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시지 관리의 대상이 아니시라고. 여러분, 오늘 가슴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멀었던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했던 아브라함의 행진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그 먼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지정해 주었던 가나안 땅 중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했음을 지난주의 설교를 통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에 모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므레라고도 말을 하는데 모레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는 상수리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상수리 나무는 우상의 나무였어요. 여러분, 모레라는 지역에서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 이 말은 그 지역 자체가 가나안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리 나무가 우상으로 섬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이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지역이 세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정착했던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착했던 그 세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계 어떤 종교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신앙을 드리는 사람에게, 드리는 존재에게 찾아오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격적인 건 뭔가 하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감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잘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정착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던 아브라함의 일정을 우린 지난주에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동행하셨고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가나안의 세겜까지 그 긴 거리를 이동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같이 이동하셨고 같이 이동하셔서 세겜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바로 이 땅이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줄 땅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겜에 도착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한 땅이라고 주님이 그걸 영어로 컨펌한다고 하죠. 재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재확인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줄 땅으로, 너의 자손들에게 줄 땅으로 내가 약속한 땅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컨펌해 준, 하나님께서 확인해 준 그 확인을 듣고 나서 세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제단들을 쌓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제단들을 쌓는데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던,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지요. 예배의 첫 사건이 세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다고요? 예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겜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동선을 옮깁니다. 어떻게 옮기는가? 세겜에서 베델로 옮깁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은 약간 높은 지역입니다. 약간의 북쪽 지방인데 베델로 옮겼습니다. 베델로 옮기고 베델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아이까지 옮기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베델과 아이 중간 지역에 정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정착 지역은, 첫 번째 정착 지역은 세겜 지역의 모래 지역이었음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다시 옮깁니다. 옮기는데 어디로 옮겼는가? 베델과 아이 중간 지역의 장소로 옮겼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왜 옮겼지? 이유가 뭘까? 그 주석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자들이 공통분모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건 정말로 구약학자들이 갖고 있는 성찰입니다. 하나님은 정착지에서 머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도 옮겼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이 100% 같은 말인, 옳은 말인가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지만 일단 옮긴 것은 성경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동선을 다시 한번 보고합니다. 동선을 보고합니다. 세겜에서 머물지 않고 세겜에서 제사를 드린 뒤, 제반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뒤 베델과 아이 근처에 왔습니다. 베델과 아이 근처에 와서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머물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또 쌓았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목하십시다. 자, 여러분, 오늘 원고가 5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원고를 거의 보지 않고 지금 여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역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세겜, 베델, 아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편집자가 이 장소를 언급한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편집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장소는, 세겜과 베델과 아이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특별히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지역에서 정착하는 삶을 살아요. 다시 말하면 세겜과 아이와 베델은 이걸 족장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족장 후손들이 정착했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죠?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이삭을 속인 뒤에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갑니다.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또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피신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과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거쳤던 장소가 나와요. 돌아오면서 야곱이 거쳤던 장소가 나오는데, 그 거쳤던 장소가 할아버지가 머물렀던 장소야. 어디? 세겜, 또 하나 베델, 또 하나 아이. 이렇게 세 장소를 뒤돌아서 머물러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창세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족장 역사에 있어서 세겜과 베델과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가? 이유가 뭔가?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야곱도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에 입에서 피신해서 나오면서 다시 고향 땅으로 올 때 야곱이 거쳐간 그 땅,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가 제단을 쌓았던 그 땅에서 야곱도 엎드려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새 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장소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본문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한번 8절 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으로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보세요. 저 교통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첫 번째 장소가 세겜이라고 했습니다.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 땅을 너의 자녀들에게 준 땅이다,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이다 라는 하나님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옮겼다고 했습니다. 아이와 베델 중간사이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착하자 이전에 사겜에서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죠. 제단을 쌓았다. 그런데 제단을 쌓을 때 그냥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창세기 저자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비로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왜 두 번째 제단에서 야훼 이름을 불렀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중요한 성서적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 세겜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비어있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안주하고 그 땅에서 편하려면 그들과 싸움을 통하여 이겨야 할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세겜에서 아이와 베델 쪽으로 옮겼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이 옮겼던 이유는 세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상황적인 부분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은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틀고 아이와 베델 쪽으로 옮겼다. 근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거죠.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의미인데, 그걸 알았던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하여 정착하며 제단을 쌓으면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여 비로소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린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나 받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4장인가요? 5장에서 에노스가 나오죠. 에노스가 탄생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창세기 4장 26절인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을 때가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여러분, 에노스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원어를 에난이에요. 에난. 근데 이 에난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던 순간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 26절에서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 뒤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그 말이 나온 뒤에 없어져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문장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훼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에노스가 탄생했을 때 불렀던 이름, 야훼 하나님의 부름이 망각되었던 시대가 지났어요. 하나님이 없던 시대가 지났어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바벨탑으로 무너졌던 시대, 노아의 홍수로 무너졌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졌던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호와 이름이 불려졌던 시대가 언젠가? 아브라함 시대였어요. 아브라함 때에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기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야훼 이름을 왜 불렀는가? 그 이유가 뭔가?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지금 살아있는 구약학자 가운데서 월터 브루그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본인의 책에서 해석했어요. 창세기 강해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분, 곧 삶의 유일한 주관자에게 돌이킨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제2행위는 그가 목숨을 내건 결단을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삶 전체를 포함한다. 한편으로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완전한 찬미를 뜻한다. 여러분, 브루그만 박사의 말이 뭐지요? 내가 누군가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 불렀다는 것은 내가 부른 그 이름의 존재에게 내 삶을 완전히 맡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브루그만의 마음은, 해석은 아브라함이 왜 야훼 이름을 불렀는가? 왜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는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우상 장사했던 아버지의 덕을 타서 돈 벌었어요. 여러분, 많은 그런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떠나서 지금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완전히 생소한 곳입니다. 낯선 곳입니다. 거긴 본인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던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야훼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세겜에 도착하고 베델에 도착하고 아이에 도착한 지금부터 자기에게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군인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야훼 하나님을 자기의 인격적인 주군으로 인정했기에 비로소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야훼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7절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오늘의 언어로 창세기 48번째 영적인 레마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레마가 뭐냐? 이것입니다. 자막 보죠. 예배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하는 자에게 고정하겠다는 공격적인 고백입니다.
예배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하는 자에게 고정하겠다는 수동적인 고백이 아니라 공격적인 고백이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 삶을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고정하겠다는 공격적인 신앙 고백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추운 날씨를 뚫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행위는 그냥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군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이 시간도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격적인 행위가 드려지고 있는 장소가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나는 내 삶을 고정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기사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어간에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9명은 유대인들이었고요,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출신은 달랐지만 예수께 온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주받은 질병이었던 한센병, 나병, 옛날에 성경에 문둥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었는데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하여 주께 호소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어떤 제스처를 하지 않고 대단히 강력한 영적인 시사인데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몸이 고침을 얻었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제사장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라고 주님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주님 말씀을 듣고 그때까지,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순간적 포착이 중요한데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몸은 썩고 있었습니다. 전혀 무슨 어떤 고침의 어떤 기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고침받겠다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음을 갖고 제사장에게 간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기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을 알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의 몸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음을 갖고 제사장에 가라고 하니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이 자기의 병이 나은 줄을 알고, 이렇게 말해요. 중간에 난 거예요. 중간에. 너무 신났겠지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기 시작합니다. 확신을 갖고 가기 시작한 거겠지요? 아, 이제 내가 고침받았어. 제사장이 한마디만 하면 나는 자유인이 돼 하는 마음을 갖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11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지요? 의사입니다. 문둥병 환자들의 어떤 상황을 너무 잘 알겠죠? 그 중에서 9명이 제사장에 갔다. 근데 그들 전체가 유대인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던 한 명, 사마리아 출신의 한 문둥병 환자는 가는 도중에 자기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제사장에 가던 자기의 걸음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자기를 고쳐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께 돌아갔던 사마리아 출신의 한센병자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참 많이 설교했는데 제가 이 구절을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 해석을 신학자의 해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카나다에 있는 부켄이라는 목사님이 쓰셨던 책에 이 구절을 기가 막히게 주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부 다 읽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진 후에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예배라고 평했다. 나는 좀 더 나아가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다. 예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함을 받는 것과 구원의 믿음으로 사는 것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경계 지역에서는 전에 문둥병 환자였다가 깨끗해진 자들, 그러나 예수께서 명하신 길로 결코 걸어가지 않는 자들, 그래서 마치 늙은 퇴역 군인들이 전투 경험담을 나누듯 예수님을 만났던 날과 그분께 씻음받았던 날의 향수를 젖어 사는 자들이 득실거린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날과 그분께 씻음받았던 날, 그들을 온통 휘저어놓고 확신을 주던 믿음, 그들의 입에서 내뱉었던 믿음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지속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께 다시 돌아오는 경이로움을 붙잡히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새로운 얻은 힘을 온전히 이용하여 그들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배양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대제사장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그만 잊고 말았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뭔가, 막 살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시선을 돌이켜, 세상으로 가던 내 시선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받은 은혜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않으려고 경계선에 서 있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너희의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책임지다라고 수없이 나에게 사인을 주었건만, 나는 주님 앞에 내게 그런 확신의 사인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란 마틴 루터가 말했던 그대로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진 후에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것 자체가 예배임을 명심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선택하여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대중가요 가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박기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해서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박기영이라는 가수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녀가 유튜브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예배가 뭘까? 예배는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 발에 입 맞추듯 성경 여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임을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각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로운 영적인 황홀감에 빠져있던 모세가 불타오르던 가시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들려선 음성이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가시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내가 이 땅의 가치로 버리지 못하고 신고 있는 일체의 것들, 그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신실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 가치, 내가 주님부터 더 사랑했던 가치, 세속의 일체의 가치를 벗지 않는 한 우린 껍데기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든 토저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속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속화하며 심지어 예배를 세속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믿음의 기도와 부흥이 일어나는 위대한 영적 운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없애버리고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셔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소름 돋는 비수입니다. 전율하게 만드는 비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지시는 그 만지심에서 탈락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배자여야 합니다. 내가 신고 있는 세속의 가치의 모든 신발을 벗어버릴 때만 진정한 예배자일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만희 권사님의 딸 부부가 새 인사차 서지에 들렸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미의 자매, 우리 교회 지금 온라인 성도로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한테 새 인사차 들린 게 너무나 감사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이동우 집사님 소원하시고 나서 이동우 집사님이 남겨진 유산으로 이미의 자매에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준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데 영주 엄마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비록 거리가 멀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참석하면서 느끼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 1분도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영적인 긴장감을 말씀 시간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미의 자매에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 드림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야훼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세인공동체에 속해 있는 단 한 명의 영혼도 예배의 감격에서 탈락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모두 함께 예배의 감격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8번째 강의를 통하여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야훼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야훼를 부르는 진정성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신령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진실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배로 인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예배를 인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간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